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3개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앞에는 시내산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내 광야와 시내산 사이의 거리는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에서 약 10km 정도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허허 벌판에 있는 산이다 보니 10km나 떨어져 있더라도 산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현재에도 모세산이라고 불리는 이 시내산의 높이는 2290m로 2274m인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은 그 높은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전해 주시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4절과 5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애굽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말씀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을 심판하셔서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심판하신 증거로 태양이 빛을 잃고 3일간 어둡게도 하셨죠. 또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바로의 장자의 생명을 취하기도 하셨고요. 그들이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심판도 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홍해바다로 왔을 때는 그 군대를 심판하여 물에 수장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심판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리고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둥지의 길이는 보통 2.7m 정도가 되고 무게는 무려 1톤에 달하기도 한다 그래요. 어미 독수리는 독수리의 보금자리에 가서 새끼를 어지럽히며 너풀거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면서 죽지 않고자 발버둥을 치지요. 날갯짓을 하지요.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마치 못 본 채 하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주죠. 그때 새끼는 얼마나 어미 독수리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볼까요? 그러나 땅에 떨어지면 지면에다 뇌진탕이 걸리기 일부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 새끼를 받아 다시 보금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내버려두는 듯 하나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죠. 단순히 둥지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해주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위에 믿음으로 의지하여 올라타라고 해도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해도 안전해 보이는 현실의 둥지에만 있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현실이라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새끼들 위에 너풀거려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도 떠나게 하시죠. 홍해라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 은혜 날갯짓으로 홍해를 갈라 안전히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짜 약속의 땅은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죠. 그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 즉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죠.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며 사는 구원 얻은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으로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아니죠.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나안이죠. 아무리 에덴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고 아무리 사막과 광야라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고 천국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윤택한 삶으로 걱정 근심 없이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오늘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일,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한 일들이 있다면 혹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께로 나서려 하지 않을 때 현실이라는 그 둥지에 안주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날갯짓으로 우리의 삶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고 마치 인생의 폭풍이 임한 것처럼 너풀거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둥지에서 떨어뜨려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려는 은혜의 날갯짓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둥지가 어지럽고 너풀거릴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인 줄, 또 은혜인 줄 알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위태롭고 땅에 부딪혀 망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독수리처럼 쏜살같이 내려오셔서 붙드시고 그 날개 위에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둥지에 머물러 믿음의 비행 훈련을 원치 않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도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리고 그 날개 위에서 주님과 함께 자유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